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보고 잡하십니다. 자,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성당 올 때 나름 옷을 좀 차려입고 오시죠, 그죠? 밭일 하다가 바로 오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뭐 정시간이 없으마 그래도 된다만서도 그래도 성당 올라가마 혹시 흙이라도 좀 묻었나 싶고 한번 털어보고 그런다, 그죠? 예. 어떤 것이 더 깨끗한 옷인가?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옷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별점이 존재를 합니다. 더 나은 상태의 옷이 있죠. 그리고 덜한 상태의 옷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그렇습니다. 더 나은 상태의 영혼의 상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의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더 합당하고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영혼을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영혼을 더럽혀진 영혼이라고 부르죠. 오늘 일독서는 그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듭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특별히 예로 듭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만 문제겠습니까? 그죠? 예,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 안에서 살아가고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교훈거리로 일독서에서 예로 삼은 것 뿐입니다. 하느님이 성을 만드셨어요.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 자체는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성 자체를 때로는 터부시하죠. 금기시합니다. 무슨 성적인 얘기만 나오면 다들 어머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식들은 순풍순풍 잘나, 그지요? 다들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물로 자녀를 갖게 된 거죠. 성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한 부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나는 닭 키우고 당신은 부추 캐아가 서로 물물 교환했습니다. 부추 2다발에 닭 반마리 해가 서로 농갈랐습니다. 근데 그라있기네 부추도 썩고 닭도 갈라놓있기네 부패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중간 단계의 재물로 바꾸자. 그래서 처음에는 반짝거리는 금속들을 썼죠. 그러다가 그게 지폐화된 겁니다. 이거 설명 들어가면 길고 쓸 데도 없고. 돈 자체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죠. 필요한 수단입니다. 문제는 성도, 돈도 탐욕을 부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가장 극단의 상태, 가장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적 쾌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자녀의 출산이 이어지죠. 하지만 그것이 가로막힐 때 문제가 생깁니다. 두 젊은 남녀가 성의 쾌락만 탐하고 서로 진정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의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 근처만 둘러봐도 많습니다. 머스마들이 혹할 만한 게 많더라. 나는 뭔가 싶어. 예? 이 동네 근처에 커피숍은 저 하나밖에 없대요. 무슨 복지관인가 밑에 있는 거. 나머지는 다 다방이더만. 그래서 많은지 몰래. 차 마시겠지. 쌍화차 이런 거. 차만 마시면 다행이다. 그죠? 예. 성을 인간의 쾌락을 중심으로 쓸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산에는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 수단으로서 적절히 쓰일 때 어떤 때는 좋은 일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던 곳에, 볼리비아라는 곳에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물건을 그냥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 금액을 보내서 그 금액으로 현지에서 무언가를 구입해서 사서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죠. 하지만 돈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인간의 마음은 더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탐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신 분이지만 그런 인내로움의 단계를 거치고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억울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기 내 낀데 자가 빼들어가 갖고 돌려주지를 않합니다. 우짭니까요? 우짜긴요. 가만히 두고 보십시오. 평생 그러고 웃고 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득 찬 마음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른 마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죠. 무언가를 원치 않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사탕 하나만 줘도 고맙습니다, 잘 먹게요 하는 사람은 사탕만 주면 좋아해요. 사탕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 지금 오늘 하나 받은 거 보고 입에 넣고 즐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탕 공장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탕을 먹어보니 맛이 좋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주머니에 쌈지에 넣어놨다가 하루 뒤에도 먹고 이틀 뒤에도 먹고 일주일 뒤에도 먹고 한 달 뒤에도 먹고 싶은 게야. 근데 거기서 안 멈춰. 욕심 막 나. 한 10년 뒤에도 이 사탕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욕의 근거점입니다.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꾸 늘려놓습니다. 나의 영혼아, 내 곳간이 가득 차 있으니 이제 너는 쉬어라. 이 불쌍한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모으고 쌓은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죠. 기도 5단 바치다가 20단 바치면 거룩한 줄 압니다. 그냥 기도의 양만 늘리면, 평일미사 한 번 오는 거 2번 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룩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복음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흥미로운 사실은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등은 불을 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근거점입니다. 맞지요? 아이고, 대답 오늘 왜 이래 잘하십니까? 깜짝 놀라겠대요. 아이고, 전에는 억시 짜더만 오늘은 준비 딱 되는 모양이지. 바로 답변이 탁 나오네. 등은 불을 킬 수 있는 근거점이 됩니다. 언제라도 불만 당기면, 기름만 있으면 불이 켜집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신앙의 불을 당길 수 있죠.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근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름이죠. 과연 이 기름은 뭘까요? 이 기름은 어떤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요즘 제가 부활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애써 사랑을 고백하고 부활이한테 잘해줄라고 아침에 운동 나갈 때 목줄 매가 운동도 같이 댕기고 돌아와갖고는 혹시 물에 뭐 더러운 거 있나 해가 물그릇도 갈아주고 음식도 또 떨어지면 또 채워주고 온갖 애를 써보지만 야는 아직도 저를 겁을 냅니다. 경계를 딱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야죠. 우리 부활이가 나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 때까지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와서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 그 관계를 쌓아나가야 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세례를 받는다고 덜렁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제가 보좌 때 일하던 수많은 교리교사들이 지금 거의 다 냉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어릴 때는 복사 서고 신부님 옆에서 쩔쩔 따라다니며 신부님 보고 예조님이다 예조님 하던 그 귀엽고 곱고 이쁘던 아가 나중에 대학교 간다고 서울 떡 가가 혼자 자취한다고 혼자 떡 내버려 뒀더만 사는 건 어찌 사는데 공부도 잘해 의사까지 됐어 어쩝니까? 신앙을 덜렁 내던져버립니다. 가장 가치 없었다는 듯이. 돈은 절대로 안 내던집니다. 돈 귀한 줄 알거든요. 하지만 신앙 귀한 줄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키운 겁니까? 그 아이의 그 과거의 수많은 신앙 안에서의 범주의 노력들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등만 쥐어준 거죠.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기름은 다른 누군가가 쉽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부활이와 나와의 우정의 관계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게 조금씩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 뭐 있잡니까? 그냥 깨가 가면 기름으로 쑥 밖에 와요? 아니죠? 그 깨를 볶아갖고 기계에 여가 압착해가 우찌 짜마 한 방울 떨어지는 게 그게 참기름 아닙니까? 우리 갱상도 말로 참지름 그지요? 그만큼 수많은 각고의 노력과 인내와 겸손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왜 우리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그 어른 유모차 있잖아. 시장 장 보러 가면서 뭐 오만 거 무식 찌끄레기 뭐 담고 뭐 오만 거 다 담아갖고 질질 끄시고 다니는 그런 할매들 그런 어르신들이 성당에 꾸준히 오는 그 인내가 기름입니다. 그건 아무도 어찌하지 못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니 내 많이 똑똑한지 한번 말해봐라 꼭 하다가 나중에는 하느님한테도 똑같이 대들고 있습니다. 강론이 너무 길어지네요. 기름을 좀 나눠다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못 돼서 안 준 게 아닙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기름을 파는 상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과연 그 상인은 누구일까요? 하느님과의 관계에 엑기스를 파는 상인은 누굴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나 스스로 하느님을 찾아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 기름을 대신 짜서 가장 엑기스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강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득강을 하기도 하고 매 미사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짜낸 기름의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먹기 쉬운 형태로 나누어줍니다. 상인들에게 꾸준히 다가갈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기름이라도 얻는 거죠. 내일 아마 장례가 벽진공소에 있을 겁니다.
사연을 대충 듣자 하니 그 중에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얼마 없대요. 하지만 주변 신자들이 그분은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고, 그래도 미사를 드려줘야 된다, 챙겨야 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내일 미사 드리기로 했어요.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때로는 무성의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그 기름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교회를 괜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깨어 계십시오. 나의 하루의 삶이 영혼의 거룩함으로, 영혼의 깨끗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뒤섞여서 그들이 하는 똑같은 생각,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땅덩이를 좀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쾌락을 증진시켜 볼까를 고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가 언제, 어느 날에, 어떤 시간에 우리의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등에 불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겁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이실까요? 잘생긴 얼굴을 한 사람이 주님이실까요? 적어도 저는 주님이 알겠다, 그죠? 저리 뭔 신기가. 얘기하면 또 어르신들은 아이락한데, 아닙니다, 우리 신부님 잘나십니다. 우리 어르신한테 내가 이뻐 보이겠나, 그죠? 열에 참한 신부가 또 있나? 그래도 객관적으로 인물이 잘난 건 아니라. 네. 그래요.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